2장 13절에 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나머지 모든 권세들에게 서밋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베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가보게 되면 거기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역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아 혹은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큰 순종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라이징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submit to each other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겸손하게 서로를 순종하라. 서로에게 순종하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를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큰 주제가 되는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순종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 우리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복종,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종, 순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그런 거부감을 갖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거나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복종이나 이 순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에 2장 18절을 말씀을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약자가 강자에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는 것을 2장 18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노예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사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미흡한 그런 번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예들아 그랬어요. 노예가 누굽니까?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복종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노예들에게는 자유나 선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럼 복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복종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복종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있는 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또 복종하라는 건 또 뭡니까? 복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떤 복종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복종해온 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the same obedience. It's not the same submission. It's a completely different submission. 어떤 복종입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복종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복종이라면 어떤 복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다시 가보게 되면, 18절을 다시 가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중에 두려워함으로입니다. 두려워함으로. 노예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의 복종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은 여기 영어로 보면 with all respect 그랬어요. with all respect.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노예로서 복종하지만 정말 마음에
그런 쓴뿌리와 you can obey, you can submit, but you can still remain resentful. You can remain bitter.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불평과 마음의 불만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그런 피해 의식과 온갖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쩔 수 없어서 노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종의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비굴한 그런 굴종으로서의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더 큰 원리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복종입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과 이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겸손으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죽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놓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속성을 담는 그런 순종과 그런 그 겸손을 아름답게 보시고 값어치 값있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권세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혹은 이와 같이 부녀들도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아내 혹은 부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5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그런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부녀는 첫 번째 어떤 부녀입니까? 어떤 아내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남편들께서 오늘 들으시면 매우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살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 믿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믿고 마서 이게 여기 진짜 남편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모습의 그런 아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후일을 웃으며, 여기서 후일에 웃는다고 아니고 나중에 가서 웃는다가 아니고 후일을 미리 내다보고 웃는다고 그랬습니다. She laughs at the days to come 그랬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내다보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웃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녀가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디그니티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과 그 존귀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내는, 그 부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the strength and dignity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는 그런 날들을 내다보고 그 날들을 웃으면서 내다보고 살아간다 그러겠습니다. She laughs at the days to come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이 남편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남편들에게 진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남편들의 짐이 좀 덜어지는 걸 느끼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남편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살면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 부녀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내일을 내다보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날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런 부녀는 어떤 부녀입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는 부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처럼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라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빚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영혼을 신실하신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놀라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부녀들입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의 뿌리를 캐들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죽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불안은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아이가 10대가 돼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 올 때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 불안, 그 모든 불안의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불안의 뿌리가 죽음에 있다고 하는 거, 죽음의 불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내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불안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그건 불안은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그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안입니까? 그 모든 불안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불안이 있지만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에 지지 않고 불안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커뮤니티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들입니까? 내적 아름다움이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장했다는 말은 3절, 4절에 미리 이미 한 그 말씀을 다시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어떤 단장입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을 그렇게 꾸미면서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부녀들 혹은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 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머리도 꾸미고 후가시도 하고, 제가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헤어스타일. 저는 그게 제일 고급스러운 그런 헤어스타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금을 찰 수 있으면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이 있으면 아름다운 옷도 입으시고, 또 외모도 가꾸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은,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꾸미면서 내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 없이 외적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그랬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값지고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 못지않게 내적 아름다움을 꾸미면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낡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은 온유한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정서를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딸로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하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내적인 사람들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그런 모습의 어머니를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그 순종을 하나님께 가볍게 여겨주시고 그걸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순종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 종종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이제 있게 되면 네가 그때 가서는 정말 이것을 매일 언제나 영원토록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맛배기로 It's just a glimpse of heaven, 그걸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언제 저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참된 만족이고 참된 기쁨이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와이프하고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을 때, 다시 화해하는 그 순간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짧게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I'm so united with her. 그럴 때 I'm completely accepted as I am. 그렇게 됐을 때, reconciliation이 이루어졌을 때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나도 없고 그때는 와이프도 없고 I don't exist, she doesn't feel she exists. We're just one at that moment when we reconcile, when we accept each other. There's no condition, there's nothing but just we are one. 그렇게 됐을 때, 왜 그게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이게 좀 이렇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못 가서 또 싸우게 되나요? 그러는데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내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또 유지하고 그걸 누려보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을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얽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정말 그냥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기꺼움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자원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왕자, 자아라고 하는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비로소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I can finally belong to someone that I submit to. 그게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면,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we belong to each other. We can experience, finally, through the submission and obedience, with humility, we can experience that unity, the oneness that God wants us to experience.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라는 자아라는 왕자
왕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썸밋할 수 없이 썸밋하지 않고 우리는 각자 각각 남으로 남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Don't complain you're lonely. Yeah, that's your choice. Yeah. Don't complain you're lonely because you're still insisting to remain in that throne of self. Yeah.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한,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께서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종이 돼서 섬겨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한 복종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한 복종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Triune God dwells in perfect subsistence. Not existence. It's a subsistence. Yeah, subsistence. 단어를 여러분들 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exist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세 분 서로에게 subsisting을 한다는 겁니다. subsist. perfect subsistence.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어야 하시는 순종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많은 기쁨의 관계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관계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노예적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예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재물도 갖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도 순종이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남편에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다면 특별하게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편들에게 아내들 위해 군림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순종보다 더 높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남편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희생과 아내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서브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비밀한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참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전부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만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마음에 오늘 하루 어머니 날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생에 다시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